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은 우리들이 이 태어나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정하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천사가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죄 없는 분으로 보내주셔야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세상에 자기는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고 결혼길이 막혀 혼인길이 막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46절부터 56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 하는 제목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정말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평범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내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마리아가 자기와 정혼한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혼사길이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 그 2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도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이치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사상과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절대적 기준으로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가치를 둬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능력인 걸 믿으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세례 요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 부모인 사가랴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거라고 그러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줄 수 있냐.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그에게 말하죠. 네가 그 아이가 태어난 날까지 너 말 못하고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오늘 37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의 이 예고를 들은 마리아는 너무 이게 도저히 자기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로 이제 이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갔어요. 친척이기 때문에 가서. 근데 이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아직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 가면서 이렇게 마리아를 보고 이야기했어요. 마리아, 내가 너를 보니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 뛴다. 이 세상 어느 여자보다도 너는 정말로 복받은 여자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받은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은 당신은 참 복된 여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마리아를 보고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가 말했습니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복하고 하나님의 주는 복은 틀려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수고해서 여러분 복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수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자기의 잉태한 것을 부인했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여자가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죄 없이 이 세상에 탄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믿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흘러나오냐? 찬양이 흘러나오는 찬양. 이 마리아처럼 주를 찬양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인도받아 가지고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여러분 낙심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마 모세를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가르고 넘어가니까 여러분 거기에 또 이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하시게 하셨을 때 그 마음에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은혜의 삶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마리아 방문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은 기억도 안 나겠지만 여러분 마리아 방문교회가 있는데 그 마리아 방문교회 가면 서쪽 벽에 마리아 찬가가 41개 언어로 쓰여져 있답니다. 거기에 가면 한글도 있습니다. 이 한글은 누가 썼냐면 옛날에 국회의장을 지낸 이호상 씨가 썼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서 정문에 딱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본다는 거지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천사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이 확인하고 싶었던 그 마리아의 마음을 그 성화를 보면서 잠깐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탄생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참 비천한 사람, 비천하다,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살아가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오늘 비천한 여자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이 마리아는 뭐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지는 않잖아요. 한 시골의 평범한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한 처지를 돌보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48절에 가면 그의 여정이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비천함을 돌보시고 자기 같은 부족한 사람, 자기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했다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을 어떤 여러분 훌륭한 사람에게, 완벽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이 마리아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요.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를 지나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부하시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하나님 나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은 기쁘잖아요. 내 말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자꾸 거부하면 참 시키기가 곤란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예 아멘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더 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이고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거는 너무나 어렵는데요,
이거 실천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자꾸 끊는다는 거야. 말씀 안 하는 거야. 왜? 이거에 대해서 순종 못하면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은 또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으면 어떤 말씀을 받든, 여러분이 작은 말씀이 큰 말씀이 내가 순종하지 못하던 이치에 맞지 않던 생각과 다르든 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것이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을 썼어요. 그분이 여러분 참 경력도 화려합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 가서 역사학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한국에 와서 뭐 교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그가 내려놓고 저 몽골로 선교사로 자원해 갔습니다. 그는 가난한 유학 시절, 그리고 험난한 교회 개척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순간순간 선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록한 책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몽골에서 강의 첫날 여러분 그가 노트북을 가지고 갔는데 신형 새 거 사갖고 갔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으면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홀딱 누가 가져갔으니. 그때 주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더랍니다. 그것조차도 내려놓아라 그러더래요. 그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지금 몽골에 가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하나님 이 노트북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는다고 다 하니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자기 안에 이 기쁨이 넘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이 막 내 속에 흘러나오니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가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한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도 주를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이 모든 것들, 자기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기쁨이 벅차올랐고,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주님을 찬양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4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을 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뭐라고 붙였어요?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능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자기 안에 아이가 잉태된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무엇을 못하게 사람도 만드셨는데 내 안에 내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게 할까?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항상 나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네, 내가 참 없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 능하신 이가 함께 하시니까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십니까? 사람 보는 눈이요,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미래까지 보는 분인데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 쓴 것도 아니고 학벌 좋은 사람 쓴 거 아니에요. 가장 그 당시에 비천한 사람들, 어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훈련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나름대로 여러분 쓰임받을 준비를 해서 쓰시기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쓰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진실로 나는 비천한 사람, 내가 평범하게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능하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면 큰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전능하신 손길이 함께 하기만 하면, 한 번만 나를 타치하면 내 인생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긍휼.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마리아에게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보다 긍휼의 강도가 훨씬 높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베푸시는 사랑이요 선물이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로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그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긍휼은 이 죄의 결과로 빚어졌던 그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이 다, 그것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 그거를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은혜도 필요하지만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만나게 되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걸 믿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긍휼히 여김이 없습니다. 동정심은 있어도 있을 수 있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자를 만났을 때, 아픈 분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정말로 긍휼히 여겨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여러분
동정심은 생기지만 아유 참 안 됐네, 어렵네, 그러고 그냥 흘러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러나 진짜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생기면 그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그러고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기도하는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리아가 51절에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랬어요. 그리고 52절에도 그렇게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가, 여러분 이 그의 팔로 힘을 보였다 그래요. 그의 팔,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마리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잉태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 능력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사람을 안수하면 낫게 하시고, 풍랑을 이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벳세대 광야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능력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여러분 공생애를 사역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합니까? 그의 힘으로 모든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복종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 찬양한 이유는 미래에 자기에게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악이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리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어요.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시고,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가장 낮고 천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의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권세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불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해 왔음에도 끝까지 누가 크냐, 높아지려고만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권세 있는 자를 여러분 다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후 종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죄 많은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올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걸,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거가 그 이유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가면 여러분 52절에 가면 53절에 가면 하나님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의 하나님, 요새 여러분 우리가 대선에 나온 사람들 다 공평과 정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죠. 세상은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공평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께서 줄인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실 것이라고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능력은 뭐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더 좋은 것, 더 큰 것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새 여러분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전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요새 전화하는 내용이 뭐냐면, 얘야 니네 집 아파트는 얼마 올랐냐? 요새 관심거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다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만 하면 우리 집 아파트는 몇 억 올랐네, 몇 억 올랐네. 다 지금 그 전국에 있는 지금 모든 여자분들, 아파트 가진 여자분들이요, 그 전화하느라 정신없대요.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를, 내 집이 얼마짜리에 사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아파트 값이 좋은 집에 살면 내가 그만큼 우월한가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유에 관심이 많아요. 소유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요. 사실은 다 여러분 소유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소유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유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크고 누리는 것이 크고, 이렇다면 내가 아파트 값이 저절로 여러분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은혜라는 찬송에 보면 당연히 여기지 말고 은혜로 여기라잖아요. 은혜로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많은 부유한 것들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는 거다.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빈손 들고 왔잖아요. 나중에 빈손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거 움켜쥐고 싸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그래서 그 자녀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 있기야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오래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면 다 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호의하시고 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로 배불리 채워주시고 많은 물질을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섬기고 나누고 살라고 하나님께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펴고 살라고, 섬기고 살라고 주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이라는 유명한 우리 상당 심리 목회학 목사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열린 손으로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감동의 글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손을 펴려고 할 때에 당신은 제 손을 잡으시고 당신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빈손 들고 왔으니 우리가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누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든 개인이든 간에 손을 펼 줄 아셔야 돼요. 마리아가 오늘 마지막으로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 가난한 자가, 줄인 자가, 없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채워주실 때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려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54절부터 55절로 갑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마지막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마리아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한 게 무엇입니까? 영원히 기억으로 남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이 되기를, 자기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서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하나님이 꼭 기억된 사람, 영원히, 그것도 한순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시리라, 그 자손 만대까지 그렇게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기억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정말로 손을 펴고 살 때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말로 축하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원히 기억이 남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